마더스데이이기도 한데 우리 페어런츠 데이로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문안하고 인사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알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자와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고 이 눈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소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면 바라는 것이 진짜 눈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 세상에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나 또는 무당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말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깨게 지옥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과 주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삶이 주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 비록 아주 작은 믿음 같지만 우리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를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존귀하신 그 이름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물이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우리의 약한 가운데 힘이 되시고 또 십자가의 돌로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나의 모든 것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 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한 이름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셨는지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정말 참된 아버지요 우리의 영적 어머니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지난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뵙게 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주님 귀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로 나약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헛물 기름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아직까지도 가증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얘기하고 여전히 세상 것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누리기를 원하는 삶을 삽니다. 짧은 인생인데 그 인생을 나의 멋대로 사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윤택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살아계신 것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제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 합니다. 아니
저 자신만도 못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은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려나. 나는 정주인인데 언제부터 주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입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님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예배의 현장에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 적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존전에 예배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작지만 정말로 소중한 믿음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복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 함께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 10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말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에 보면 실족하는 자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하게 얘기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일반 세상에서는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현장이 중요합니다. 지금 죄진 사람이 중요하지 뒤에서 죄짓도록 자꾸 부추기거나 욕먹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죄의 벌을 받지 않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실족해 하는 자가 엄청 정말 무거운 죄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는 과연 정말로 인생 살면서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살았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른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족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스캔달리조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장애물, 올가미 혹은 미끼라는 뜻을 가진 말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장애가 되어서 올바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킬 때 실족해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지게 하고 먹음직한 미끼가 되어서 덥석 물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면 좀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올가미가 되어서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하여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실족하게 한다는 진정한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가장 기뻐하고 잘하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잘 원하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지으신 대로 살고 있을 때 이를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 것이 바로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생명나무의 열매의 그 진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탄이 얘기하면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탐스럽도록 정말 탐나기까지 하는 그렇게 보이도록 미혹하는 영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에서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그래서 딴 길로 가게 하는 일이 사탄이 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도 싫어하시지만 더 악한 죄로 여기시는 것이 바로 사람들을 실족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탄의 역사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로 크고 작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묶고 바다에 들어가면 아주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묶인 맷돌을 풀지 않는 이상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사람도 그 맷돌의 무게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형제 중 하나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나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거든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바로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또 바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은혜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한번 보십시오.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너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요, 그만큼 용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이 무거운 죄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죄를 안 지을 사람이 없다고 바로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실족하게 하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족하는 것에 가장 기술이 탁월한 자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살면서 사탄의 모양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현행으로 해서 조금 잘못할 수도 있어요. 화가 나서 버럭버럭 화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면 돼요. 그런데 은근히 뒤에서 자꾸 화를 내게 만들거나 조정하거나 이러는 것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게 더 큰 문제고 이게 더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수없이 지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신이 아주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제가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분은 참 오랫동안 목사로 선생님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은혜롭게 잘 가르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의 냄새에 참 민감하여 다른 이들의 죄의 모습을 지적하여 주고 깨닫게 하는데 정말 탁월한 그러한 능력이 있고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이분과 시간을 어느 정도 함께 보내면 처음에는 은혜를 너무 받다가 나중에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 겁니다. 자신은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분이 서게 된다면 무엇이라 하실까 생각하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특정한 한 분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더 큰 충격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로 나도 조금만 부지불식간에 잘못 말을 하거나 잘못 표현을 지으면요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오전에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청중인데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들 가운데 사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중 가운데 가장 잘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도들이
지금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주님 정말로 저 믿음 없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라고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실족하게 하는 이들을 하루에 7번 용서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이 지은 죄도 차고 넘쳐 감당하기 어려운데 죄라면 치가 떨릴 만큼 싫은데도 또 그 죄에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다른 이들을 죄짓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신의 죄의 무게가 크든 적든 상관없이 정말 지긋지긋해서 용서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좀 이번 한 주 동안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 싶은데 꼭 어떤 사람이 그것도 꼭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봐도 화를 내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거나 상처를 주거나 또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있다면 참 이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는 겁니다. 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형제님, 자매님들이요, 어쩌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족하게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원흉이 될 만큼 죄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실족당할 사람은 자신의 상처만 크게 보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자신에게 있는 죄성을 보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족한 사람은 아마도 주님께 따질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실족시킨 사람이 잘못됐다면서요. 그러니까 나는 실족했는데 주님, 저는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죄졌어요. 저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고 상처 입었는데 왜 저까지 죄인 취급합니까? 억울합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오로지 저를 실족케 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참 억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정말이지 다른 이들을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지금 당했는데 용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은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고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올바름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주장할 사람이 없고 우리를 위해 의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치 않다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아무도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자맷돌의 무게에서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있다는 것을 직시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과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겨자씨 믿음을 강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얘기가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는 얘기로만 들립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는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적공나무를 명해서 바다에 신기우라면 바다에 신기워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겨자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기워진 겨자씨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가 밭에 심겨지지 않으면 겨자씨는 한 알로 그냥 남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심겨지면 자라나서 많은 가지가 나고 잎이 무성하여서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풍성한 나무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의 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심겨진 겨자씨의 믿음이 있다면 마치 주인에게 속한 오늘 본문 말씀에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저녁에 또 주인을 섬기며 주인의 식사할 때까지 기다리며 수종드는 그저 그 종의 입술에 또 너 고맙다 이런 말 안 해도 저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요, 주님 앞에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수록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 오늘 호흡하며 주님의 전에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우리의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의 씨앗을 지금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 두께는 주님이 부르심에 들리지 않을 만큼의 두께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면서 생긴 두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 안에 강박해진 심령의 두께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얄팍한 경험과 서푼도 안 되는 작은 자랑과 섬김 때문에 주님께 드릴 겨자씨만한 믿음이 심기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지금 기경해야 합니다. 지난 겨울의 쌀쌀한 바람과 추위 때문에 두꺼워지고 딱딱해진 심령을 깨부수고 농부가 씨를 심기울 만큼 부드럽고 겸손한 심령의 밭을 우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심겨질 때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꺼운 마음을 열어 제쳐버리십시오.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감격하며 모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용기 있게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제끼란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요, 주님을 따르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잘못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심령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절제되고 조심해야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손끝 하나에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손길에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받지 못한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면 될수록 그 시간의 두께가 마음을 둔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이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나 우리의 마음이 둔한 것에서 늘 민감하게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문제는 그래서 마음이 더 둔해지기 전에 해결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죄사함의 사역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예수님 앞에 서면요, 죄를 회개하도록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주님을 만나려고 친구들 의지해서 침상채로 죽게로 나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천장을 뚫고 그곳으로 내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은 죄사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누워서 말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졌겠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이 심하면 말도 잘 못합니다. 소리는 내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이 없으면요 살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먹는 것부터 씻는 것부터 그리고 자기의 생리적인 것들을 갖다가 배출하는 것까지 다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누워있는 중풍병자입니다. 입 벌리는 것 말고는 도무지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무슨 죄를 심각히 저질렀길래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처럼 죄인 취급을 받으며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충격이지 않습니까? 죄를 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누워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어 죄를 짓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 그 중풍병자의 그 마음이 죄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이나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죄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족하게 하든 실족하든 간에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둘 다 지금 연자맷돌 안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할 급한 상황인 위급한 상황에 있는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둘 다 죄에 대하여 마음이 이미 둔해져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에는 합당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뭐 그냥 선하게 살았으니까 뭐 내가 상식적으로 커먼센스로 잘못한 거 없으니까 미국에 있는 법 하나도 내가 과속도 안 하고 나는 정각하게 정직하게 다녔는데 하물며 무슨 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은 우리의 패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심령,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남을 헐뜯고 정말 안에서는 수십 번도 살인을 했던 그러한 생각 아무한테 얘기 안 했지만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 비수가 꽂혀있는 것 딴 사람들이 인지 못할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길이 참으시고 살이 패어 뼈가 드러나는 채찍의 형벌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참으셨는지 십자가 사랑의 용서를 우리는 이 시간에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용서를 맛보려면 내 육신의 자랑,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조금 뭐 인격적으로 보이는 것, 나의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교만, 이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그 교만한 심령을 부셔버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이 잘 안 되고 두꺼워져 있어서 내가 여태껏 말씀 많이 외우고 많이 읽었고 또 말씀 많이 배웠는데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만 할 줄 압니다. 두꺼워진 심령을 부수지 않으면 주님의 참된 용서의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인생 사는 거, 남은 인생 매일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맛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좀 펼쳐놓고 두꺼워진 것, 마치 봄에 들어서 그 두꺼웠던 딱딱해진 밭을 뒤집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뒤집으면서 주님 이 가운데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그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음에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또 죄를 짓고 또 약해집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보배이신 우리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모욕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받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실족하는 사람과 실족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서면 연자맷돌 들고 바다에 빠져서 저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여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리어 주님 앞에 나아갈 사람으로만 구분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 가운데 이룰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붙드실 영원토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 1절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백성 다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여 뜨겁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여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여러 지체서 주님의 찬사랑과 용서를 맛보는 이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주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의 무겁고 단단한 마음을 부숴버리고 주님의 용서를 맛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